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바보 이반, 바로 부유한 농부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세모는 군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우기를 원했죠. 이제 둘째 아들 타라스는 장사로 큰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셋째 아들 이반은 형들한테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겼어요. 자, 그러면서도 묵묵히 농사만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반을 볼 때에 아유, 저 바보, 그 형들한테 다 빼앗기고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바보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보 이반이에요. 자, 하지만 결과는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두 형들은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무력과 또 자신의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다가 결국 파멸됩니다. 그러나 바보 이반은요, 악마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농사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합니다. 결국 이반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 단편 소설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반을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이 바보같이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 자, 이렇게 한 줄 평을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종종 이런 역설을 보여줍니다. 가장 똑똑해 보이는 길이 파멸의 길이 되고요, 또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 생명의 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지금 지지난주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역설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과 다툼으로 찢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찢어졌는지, 그들이 왜 분열했는지, 그들이 왜 지금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세상의 지혜, 누가 더 지혜롭냐, 세상의 능력,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서로 파당을 만들어 놓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분열과 다툼이 다툼으로 찢어졌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뒤엎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세상의 모든 강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영락없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바로 그 바보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을 환영합니다. 하나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영웅을 원합니다. 우리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 또 영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드라마가, 어떤 영화가 요즘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지는 것일까요? 이게 보면은 비리를 파헤치고 또 악을 몰아내는 그런 영웅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그런 내용을 보여줘야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왜 시청률이 올라갈까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악을 몰아낼 수 있는 영웅, 이 비리를 파헤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을 세상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명쾌한 논리로 세상을 설명하는 지식인을 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래서 김창옥 쇼를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고민, 자신의 힘듦, 자신의 어려움이 그걸 보면서 풀리는 것 같아요.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지식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또 자기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내 손주라도 그렇게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고 또 온 시간과 돈과 열정을 거기에 쏟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정확히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해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존재,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존재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실패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당시에 그 철학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숭배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왔대요. 근데 그 신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지혜를 숭배하는 그런 철학자들에게, 그런 헬라인들에게 들리겠어요? 귀담아 들려지겠어요? 힘도 없고 논리도 없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일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서점에 가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그 책이 뭐냐면 바로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능력이 있는 듯, 뭔가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듯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책들을 사람들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더 똑똑해지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탄의 속임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 지혜로는 안 돼 라고 십자가는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왜요? 바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패요 저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이에요. CBS에서 제작하는 잘잘법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을 보면은 거기에 연세대학교 교수인 김학철 교수라는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분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 좋은 얘기들 많고 훌륭한 얘기들 많고 귀담아 들을 얘기 많고 이해할 만한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으로 팍 파고 들어와서 신앙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것은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도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철저한 유교주의 사회였던 조선에 자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생긴 걸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 진리의 메시지에 감흥하는 사람들, 감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이 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들어갈 수 없는 그 환경,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증명과 어떤 사람의 지식적인 이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바로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때 기독교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나중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냥 간식 얻어 먹으려고 다녔습니다. 또 놀러 다니냐고 친구 바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되더라고요. 또 어느 날 나를 대속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속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감사의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머리로 이해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였던 거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그 고집을 꺾으시고 녹여주셔서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는 거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11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을 어리석게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왜 쉴 수 있는 시간에 저러냐, 왜 즐길 수 있는 시간에 저러냐 라고 하면서 왜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왜 그런 짓 하느냐 라고 우리를 어리석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아는 거죠.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시킬 수 없는 거예요. 증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은 30절에서 아주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할 수가 없어요. 얼마큼 지식이 있어야, 얼마큼 능력이 있어야, 얼마큼 뭐가 있어야 하는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거듭났다. 이제는 이전의 삶과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보라고 조롱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된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죄를 정죄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된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우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우리 보고 어리석다, 바보스럽다라고 아무리 말한들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완전히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손해와 모욕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손해 보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손해 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하면 발끈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한테 힘이 있다라고 그 힘이 있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지식이 있게 만들려고, 있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런들 나보다 더 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들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정하십시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나에게는 누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내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지식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 앞에서 똑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남들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 머리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 사람이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번 끌고 가볼까? 이런 유혹들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속이면, 조금만 내가 강하게 나가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우리 교회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또 저들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할 때에 속에서 불긋불긋 일어나면서 에이씨, 여기서 그만둘까? 그냥 안 한다고 할까? 예, 그런 마음이 또한 가져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 이제는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바뀌었다고요. 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내 이득을 취하기보다 정직을 정직하게 말하고, 내가 모욕당하더라도 섬길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랬더니 내가 손해보지 않았고 내가 모욕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모욕당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정직을 택하고 용서를 택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세상이 어리석다고 비웃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와 능력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살아가길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증인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둘씩 묶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조건이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왜? 연약함 속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가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래, 내가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뚝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에 저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신자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태신자 한 영혼 두 영혼을 품고 그 영혼에 구원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거고, 또 나가서 만나서 또 섬길 거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는 안 돼요. 우리의 설득으로는 안 돼요. 저들의 눈은 지혜를 구하고 있고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복음을 무시하죠.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만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게 되어진 거 설득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서 드러날 때, 그때 저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에 지혜와 능력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지식이 없어서, 맨날 이런 소리 하는데요. 여러분, 능력 없어요. 우리 지혜 없어요. 우리 지식 없어요. 다 없어요. 저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없어요. 근데 맨날 능력 없다고, 지혜 없다고, 지식 없다고, 그게 결국은 내가 못하는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자 되었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 되었다고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뭔가 없다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줄 알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지식이 부족하다면,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능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찌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주님 앞에 더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직장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